오늘은 사무엘사 4장 말씀입니다. 이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할 때 그 선자는 베풀다, 펴다, 생각을 말하다, 공표하다라는 뜻이고, 교는 가르침을 뜻하죠. 그래서 선교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죠. 그럼 그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이죠. 13년 전에 저는 이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 이것을 마음에 품고 튀르키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먼저는 언어가 부족했죠. 2년을 배워도 그 마음을 움직일 언어, 이건 정말 배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경주 불국사에서 평생을 불법을 배우고 불공 들이는 그 스님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모태신앙으로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신학의 또 목사가 되고 또 신앙의 검증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 선교하겠다는 그 자신으로 현장에 나왔지만 현실은 정말 나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엎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위한 예배였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한 장씩 주석에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누는 그런 예배. 그렇게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하는 3년 반 걸리죠. 그래서 3년 반 만에 성경을 완독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예배 드리면서 한 장의 말씀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록을 했죠. A4 용지로 한 서너 장으로 5, 6장으로 그것을 기록을 했죠. 기록하고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저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읽고 분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과 예배 앞에서 저의 그 완악함, 나의 교만함, 나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전하겠다 여겼던 그 선교, 그 사전적 의미, 복음 전하는 자, 그 선교라는 것이 정말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최고 믿음의 사람이며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저도 그 고백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선교는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선교한다는 것이 정말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돌아보니 현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던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는 13년 튀르키예 선교에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스스로 찾아온 이들입니다. 시간 지나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았냐 묻고 그러면 제가 세례 교육하고 세례했죠. 그렇게 그동안 1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 누구도 아닌 저를 선교해 주시는 것, 이게 참 선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야, 이게 정말 선교구나.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인됨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선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에게는 5살 난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 아들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죠. 그때부터 이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개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옹지마로 무비보셋이 살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이 무비보셋의 다리를 저은다는 것은 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리를 절거나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죠.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늘 이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흠없고 의로우며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그런 모범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배우고 여겨왔죠. 그러나 실상 말씀에 나타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이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에 대한 그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행동은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의 과오를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문맥에 따라 찬찬히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고 정치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열심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무엘과 다윗이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의롭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하나님 보내실 그 어린 양 메시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들을 의롭다,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고 칭함을 주시는 것이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의롭다 칭함을 얻기 위한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리 저는 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로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날마다 죽어야 되는 자임을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죄 가운데 거하는 나를 발견하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